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아니야 모세야 네가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 바로 왕과 어떻게 대면하고 그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에는 세상은 너무 커 보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싸우면 백전백패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이 이마에 맞았고 그 이마에 맞은 물맷돌을 통하여서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대단하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로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죠. 그의 믿음의 고백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능력이기 때문에 너를 이기신다. 이 믿음으로 다윗이 나간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를 성경은 말합니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명하여 부르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 구합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뭐 내가 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절이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직분자로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내 생각으로 충만하고 내 경험으로 충만하고 내 지식으로 충만하고 내 고집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경험이 충만하여서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의 가죽을 베래요. 내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각, 이성, 경험, 내 고집들을 베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내 이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 죽음의 삶,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설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한 자리에 내려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되겠어? 라는 내 마음의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니까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나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요, 어떤 경우는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보았네 들었네 하면서요, 거기에 너무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것은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삶을 보면요, 철저한 자기 죽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을 내어놓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성령 충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 있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다 된 거야 합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4절 초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할렐루야,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때 뭐가 작동해야 합니까? 이성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면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뭐 이제는 성령께서 다 나를 알려주실 거야, 알려주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다음은 뭐예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정교하게 연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회막을 만들 때에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일할 때에도 실수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왜요? 처음 해보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성령께서 다 가르쳐줬는데 왜 실수를 해요? 아니, 우리가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잡으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주셨는데요? 이 부살렐에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동역자를 주셨어요. 6절이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또 그에게, 아니 부살렘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가 모든 일을 함께 감당하시도록 함께하는 동역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맞추어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고백할 겁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혼자 했다면 이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거 제가 했어요. 그런데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를 주셨고, 우리 권사님들을 주셨고, 우리 집사님들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동부, 이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혼자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알듯이 조영기 목사님 혼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좋은 장모님을 주셨고, 그리고 아내분을 주셨고, 또한 좋은 동역자를 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거지 조영기 목사님 혼자 아니더라고요. 좋은 구역장님들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나타남을 통해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는, 또한 좋은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또 들었죠. 이 홍은파 목사님께도요 좋은 아내분을 주셨고, 또한 장모님을 주셔가지고 그 장로님의 사역도 대단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뒤에 배경이 있어요. 부살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홀리압이라는 좋은 통역자, 또한 이름도 없지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성막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2장이에요. 31장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32장, 우리가 꼭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출애굽기 32장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기 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 영광을 보고 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습니다. 더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응답이 바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응답이 더뎌요. 더디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보다 늦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응답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더뎌지면요 이런 생각합니다. 아닌가 보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각은 한 10년 정도 되면 그래도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했어요. 사례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거예요. 더디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육신의 생각이 틈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더디다.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끝나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앞서야죠. 이제는 내가 결정할 때가 된 것 같지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 합니까? 그럼 세상은 무질서가 됩니다. 혼돈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것과
우리 이재환 집사님이 원하는 건 다를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것과 우리 이재환 집사님이 추구하는 건 다를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잤겠죠. 알람을 끄고. 근데 이전 집사님은 왜 안 내려오시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보다 늦게 나오셨네? 이 생각할 거예요.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가 순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이 되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랍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모세 죽었나?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모세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모세에게 위대한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지금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 회중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막을 만들겠다. 그 회막에서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나는 거기서 응답해 줄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통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회막을 주시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 조건을 채우는 그러한 우상숭배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물론 구하라 찾으라 내가 너희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건 거예요. 내가 오늘의 감정 때문에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네 하면 저 사람 죽이지 못할 건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요 나는 망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신이 뭔데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저 이 금송아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붙들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 붙잡고 이것이 여호와래요. 이것이 여호와래요. 이스라엘 백성만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돈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요? 교회 안에서요. 명예를 붙들고요 이것이 여호와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디 있어요? 있어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도요. 내가 만든 신을 붙잡고 이것이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해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호와만 부르면 믿음 있는 겁니까? 근데 그가 바라보는 것이 금송아지인데요, 명예인데요, 돈인데요, 그것을 금송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있다니까요. 이것을 부시고 진실한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살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뭘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똑같은 걸 만들지만 그것은 우상숭배였고요, 부살렐은요 금으로 만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는 기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재주로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겠습니까? 부살렐 오홀리압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구를 만들겠습니까? 나를 금송아지 신앙으로 끄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론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부살렐처럼 나의 가진 재주와 능력과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